샬롬 알레이켐, 하브레이 토라, 토라의 친구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 레크레카의 여정은 즐거우셨나요? 어느 따뜻한 오후 당신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상상력이 특별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날 장막 문 앞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물론 브릿 밀라 할례를 한 지 3일 된 시점이라 굉장히 몸이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에라. 그것은 하늘에 번개가 치는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낯선 손님 3명에게 환대와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실천되는 일상의 순간에 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따뜻한 장막처럼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서 있단다. 너의 믿음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느냐? 바로 그 순간이 바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나타나시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파라샤 바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이곳에 머무소서. 아브라함의 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세 사람 속에 감추어진 거룩한 방문객. 그는 곧 하나님의 현현, 바에라, 그가 나타나셨다 였습니다. 그의 장막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환대와 사랑, 섬김이 머무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떡이 나뉘고 물이 부어지고 쉼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마음을 찾으십니다. 큰 예배당이 아니라 사랑이 숨쉬는 장막, 큰 제사가 아니라 작은 섬김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사랑이 실천되는 일상의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바에라 나타나고 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당신의 장막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멘. 파라샤 바에라, 유대력으로는 5786년 해시반월 17일, 양력으로는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파라샤입니다. 먼저 앞에 성경책을 기쁨으로 펼치시고 큰 소리로 읊조리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말씀의 계시가 충만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토라 모세오경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22장 24절 말씀, 하프타라 선지서 말씀,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37절 말씀, 브리타다샤 신약 말씀, 누가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24장 36절에서 53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주 파라샤 레크레카에 대해서 복습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람, 존귀의 아버지에서 헤이라는 글자를 추가하여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으며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그에게 주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더욱이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언약의 징표 오트로 할례 브릿밀라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하신 신성한 유업의 약속에 반응하여 어떻게 모든 것을 뒤려하고 떠나가는가에 대해 우리 모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바에라 엘라브 아도나이 베엘로네이 마므레 베후 요셰브 페타우 하우헬 케홈 하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창세기 18장 1절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예슈아. 파라샤 바에라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에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 우리 모두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 정오의 뙤약볕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지친 몸을 쉬기 위한 아주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문 앞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지친 일상과 한숨 속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에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다. 내가 너에게 보여질 것이다. 아멘.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바에라의 어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에라, 그가 나타나셨다의 뿌리는 라, 보다이지만 그 결과로 사람 안에 생기는 감정, 이르아, 경애가 동반됩니다. 먼저 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만남, 계시의 체험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슈아 하마시아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바에라의 완성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마도 메시아닉 유대인이나 정통 유대인들은 바에라의 뿌리, 어근을 이르아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출애굽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며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에서 야레, 이르아의 영적 흐름입니다. 라, 하나님을 보는 눈. 히브리어 라는 단순히 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레쉬, 머리, 인식,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알렙, 하나님, 시작,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해, 계시, 드러낸,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즉, 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이 드러나심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는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의 장막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일상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라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파라샤 바에라는 라에서 시작해서 여호와 이레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게마트리아 숫자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네 단어가 우리 신앙의 길을 압축해 보여줍니다. 먼저 라 206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라는 뜻이고요. 신앙의 첫걸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 작은 의식의 눈을 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성경은 말합니다. 바에라 217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은 인간의 시도보다 큰 하나님의 계시로 자랍니다. 그 계시 앞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르아 216 숫자 값을 가지고 있고요.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떨림 속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숫자값 242 숫자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준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길을 보고 계셨고 이미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라에서 시작해 바에라를 만나 이르아로 반응하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게,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여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오래된 약속을 다시 꺼내십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사라는 웃었습니다. 믿지 못해서 웃은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지쳤고 너무 많은 실패가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느냐? 이 말씀은 꾸짖음이 아니라 회복의 선언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 잊어버린 믿음, 그 시간 앞에 마르고 약해진 소망을 하나님이 다시 깨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면 반드시 이룬다. 너의 기도와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에라 본문은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친밀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말합니다. 주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의 중보는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해야 합니다. 의인의 구원과 롯의 구원을 예수님께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담대한 용기를 입어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했던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죄인을 회복시키고 돌아올 길을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분이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은 광야에서 절망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아픔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났다. 그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바에라의 하나님은 장막의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광야의 하갈에게도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절망한 끝에서 더 빛이 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잊혀진 그 한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의 울음을 듣고 있다. 나는 너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바에라 본문은 여호와 이레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이 구절은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숫자값 242의 숫자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호와, 요드헤이, 바브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요드헤이, 바브헤이라고 부릅니다. 요드헤이, 바브헤이 숫자값 26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리고 이레, 이르아. 요드, 레시, 알렙, 헤이. 그래서 숫자값 216을 가지고 있습니다. 26 더하기 216 하면 242의 여호와 이레 숫자값이 완성이 됩니다. 여호와 이레는 곧 경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수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26이 인간의 경외 216 안으로 들어와 완성된 만남을 나타냅니다. 보는 자에서 경외하는 자로 히브리어 라는 단순히 보다가 아닙니다. 그 숫자값은 206,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눈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서 세 사람을 맞이할 때 그는 단순히 시선을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으로 보았다. 그것이 라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르아, 경외입니다. 숫자값 216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은혜와 숨결 속에서 살아가는 완전한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206에서 216으로 가는 것이죠. 보다에서 경외하다로 가는 것이죠. 이 흐름은 하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영적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깨닫고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라, 바에라, 이르아, 여호와 이레 이 모든 여정 속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영광의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알렙, 하늘과 땅을 잇는 불의 사슬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렙. 하나님은 이 글자 하나에 창조의 비밀과 구원의 길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림 보시고요. 알렙은 위에 요드, 가운데 바브, 아래에 요드 이 세 요소로 알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위에 요드 숫자값 10을 가지고 있고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빛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점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요드에서 땅으로 향해 하늘과 땅을 꿰뚫는 하나의 선, 바브가 내려옵니다. 바브는 숫자값 6을 가지고 있고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늘의 장막을 이 땅에 고정시킬 때 연결했던 갈고리가 바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브는 못, 갈고리, 연결을 뜻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박히신 그 못이 바로 하늘과 땅을 영원히 이어붙이는 언약의 못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들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바브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래의 요드, 숫자가 완전수 10을 가지고 있고요. 연약한 인간, 흙으로 지음받은 작은 존재. 그러나 그 위에 하늘에서 내려온 바브가 닿는 순간, 예수와의 사랑이 닿는 순간, 그 작은 요드는 더 이상 이 땅의 요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새 창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불타오르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알렙은 숫자 값으로 1입니다. 물론 26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일성뿐 아니라 앞서 나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도 알렙과 같이 하늘의 요드,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신 바브,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연결 안에서 나, 성령 아래 요드, 그 거룩한 정열 속에 서십시오. 그때 하늘의 기름 부음이 당신의 영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알렙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다시 불붙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참고로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반영해서 알렙을 풀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으로 풀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공동체 유대인들이나 또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 알렙을 예수와의 사랑과 결합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바에라의 절정은 모리아산에서 터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합니다. 이삭은 나무를 등에 지고 산을 오릅니다. 그 모습은 훗날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신 장면을 그대로 미리 보여줍니다. 아버지여,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의 질문은 수천 년 후 예수와의 기도를 예표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칼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준비된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삭 대신 순양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는 대신 죽어줄 순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산은 복음의 그림자이며 예수와의 십자가는 그 그림자의 완성입니다. 와요마루 아도나이. 임나 마차티엔 베네카 알라 타브루 메알 아브데카. 창세기 18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뵙고 말합니다. 주님, 바라건대 제가 은혜를 입었으니 제발 당신의 종을 지나치지 마소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타메이 미크라, 즉 강세 기호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문장의 쉼표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장의 두 번째 글자 아도나이 뒤 자케프 카타는 낭독 시 잠시 멈춤을 지시합니다. 쉼표를 지시한다는 것이죠. 이 한순간의 멈춤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그리고
간구를 준비하고 은혜와 연결된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완결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멈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문장의 쉼표처럼 말입니다. 물론 원치 않는 물리적인 멈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저 또한 큰 회사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며 사업도 번창하고 남들 보기 좋게 큰 집 좋은 차 나 잘나서 자수성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도라는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흔히 남들이 말하는 삶의 밑바닥을 눈물겹도록 뼈저리게 체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먹을 게 없으신가요? 전기가 끊기셨나요? 도시가스가 끊겨 추위에 떨고 계신가요? 살만한 집이 없으신가요? 재정이 어려우신가요? 성장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셨나요? 혹 이혼하셨나요? 아니면 사별하셨나요?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지셨나요? 혼자서 힘겹게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가요? 낳은 자식을 버리셨나요? 외면하셨나요? 키워주셨던 병든 부모를 버리셨나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요? 또는 암에 걸리셨나요? 삶이 얼마 남지 않으셨나요? 자식과 관계가 멀어지셨나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혼자라 외로우신가요? 아니면 너무나 버겁고 힘겨워 생명의 극단적 포기 앞에 계신가요? 너무나 부족한 제가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참아내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지그시 눈을 감고 숨막히는 이 세상살이 삶의 그 무거움에서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 세상에 내가 아닌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아들, 딸로, 하늘에 속한 당신으로 정말이지 단 한 번만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당신 곁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불러보셨으면 합니다. 주여, 오 주여, 나의 아버지시여. 예수님의 그 어떤 이름도 좋습니다. 당신의 또 다른 축복의 세상에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낮아짐을 살피시어 충만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잠시 멈춤의 경애를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악이 가득한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시험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치유하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위대한 유대 현자인 라시는 창세기 18장 3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가 손님들을 맞이하러 달려가서 데려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랍비 이삭 샤피라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하고 축복이 가득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히브리어 단어들 알라 타보르 메알 아브데카와 본문에 있는 멈춤은 아도나이 하고 잠깐 멈췄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원칙을 설명해 줍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의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서로에게 행하는 미츠바 계명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단에 예물을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히브리어 단어들의 의미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브라함 아비누는 지금 기도 티필라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창 기도 중이었고 한낮의 더위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를 잠시 멈추고 이웃, 곧 낯선 사람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 무사르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도나이, 알라 타브르 메알 아브데카. 우리가 이웃과 낯선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는 다정한 아빠가 있었다. 버리건 햄버리건 그냥 짝으로 주세요. 짝으로. 아유, 뭐 애가 보리콘 못 먹고 살아? 오징어 오징어 먹고 싶어. 우리는 아빠를 영원히 가진 것처럼 굴었다. 금명아, 선생님한테 가서 아버지가 글피까지 육성해드린대요. 그래, 응? 아빠에게는 다정한 딸이 없었다. 그냥 미안하단 한마디가 하고 싶었는데 그 물컹한 덩이들이 입 밖으로 나가면 꼭 가시가 됐다. 내가 애야? 오징어는 왜 맨날 건져줘? 개천에서 용났단 소리 왜 그렇게 듣기 싫지? 방 안전한 데 잡아. 방값 시합 일절 저거 하지 말고 분말이 만나지 말고 빼갈 먹지 말고 그 데모하는 데 가지 말고 그거 눈에 들어가면 엄청 아파. 어떡하지마. 엄마 아빠 항신 옆에다 배 띄우고 있어. 배고프면 2번 생각도 말고 내려가. 짜증나. 금병아 잘할 수 있지. 수 틀리면 맞고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아빠 짜증나. 엄마 잘해줘. 잘 부탁해. 응? 짜증나. 그 말 하려고 다 붙들었지. 아버지가 너 주래. 아빠는 내가 보낸 그 알량한 돈들을 한 번도 출금하지 않았다. 네가 10만 원을 보내면 네 애비는 100만 원어치 행복하다란다. 그래놓고 지꺼는 농안간 다는 나 진짜 짜증나.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동생 간날이 너 생일 3일 뒤다. 생일 옷 닦고 살라. 금명이 너 택해. 생일 때 집에서 떡하는 거랑 중국집 향수육 중에 뭐가 좋아? 로봇이랑 상수요. 그럼 아버지가 생일 때마다 몰래 계속 사줘 봐라. 내가 볼 땐 아버지는 누나보다 나를 더 좋아.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솔직히 내 생일은 맨날 날로 때웠잖아요. 그거는 그때 상황이 맨날 나만 그랬겠죠. 내가 너한테 뭐 대단한 거 바라대? 나보고 아버지처럼 살라고요? 나는요 내 식구 수야키집 가서 삼겹살 3인분 시키고 보는 아빠 안 해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그랬어요. 아버지 맨날 파스 냄새 진동하고 살아서 나한테 뭐 해줬는데요? 엄마는 원망해도 너 아버지한텐 그러지 마. 일이 하도 고돼서 평생을 5끼 먹고 살았어. 쌤 저 돈 좀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서 결국 아빠는 아빠의 20년을 팔았다. 보통 힘들 줄 알아? 힘들어 죽어. 오죽하면 다 도망가. 오죽하면 사람 잡는 걸 네가 왜? 네가 왜? 아버지는 다 했잖아. 그 죽겠는 건 아버지만. 딴 거에 딴 거 하면 아빠가 또 다 사주게. 떡 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보고 아버지한테 잘하래. 아버지한테 잘해. 나중에 땅 친다. 나 다 알아. 원래 다 아는데. 아빠가 내 곁을 떠나기 전날에요. 아빠 미안해. 다급한 사과들을 쏟아냈다. 아빠 미안해. 짜증나서 미안해. 근데 난 진짜 짜증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알지. 우리 딸 최곤데. 그때 아빠가 그랬다.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아빠는 천국의 사람노라고. 아빠 집에 있어. 응?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 아직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평생을 퍼써도 끝없이 내어주는 바다. 우리에겐 아빠가 바다였다. 우리는 다 거기 기대 살고 있었다.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스바냐 3장 17절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축복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이제 조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당신과 함께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셨나요? 아가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히브리어 단어 중에 리바 베티니라는 단어는 너는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너는 나의 마음을 가져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으로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향해 눈을 드는 그 순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로 너는 이미 내 마음을 빼앗았단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담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로, 져주시는 존재로, 축복의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으시며 당신의 한마디 기도와 작은 시선 하나에도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멀리 서 있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마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작은 시선 하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셔도 좋고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손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며 찬미하며 영광 드리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심호흡 한번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바에라와 여호와 이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바에라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고단한 장막 문 앞에 있을 때,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유를 모르고 순종해야 하는 모리아산 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나는 졸지도 잠들지도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해 이미 준비해 두었다. 내가 여호와 이레다. 바에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은 완성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당신의 성경은 지금 어디 있나요? 당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장롱에 있나요? 서랍 안에 있나요? 세월의 깊은 먼지로 덮여 있나요? 아니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나요? 덮여져 있나요? 책꽂이에 꽂혀 있나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갈급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준비하시며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잠시 멈추어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귀로 들으십시오. 입으로 읊조리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당신 곁에 태초부터 말씀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께 찬미 영광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 눈을 들어 바라보겠습니다. 바에라의 하나님, 제 삶에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제 삶을 준비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 믿음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하작, 하작, 베닛 하잭.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